둘째 날 우리 세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경성대 전 교수님으로 또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또 평생 복음의 진정한 알맹이 Q 자료를 연구하신 우리 김명수 교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란 무엇인가, 사도신조에서 주기도문회로라는 이제 강의를 듣겠는데요. 강의 듣기 전에 우리 교수님 기타와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또 감상하면서 강의를 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강의했던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과는 조금 신학과 신앙의 결이 다른, 저는 신학은 내 삶이고 삶과 결부되지 않은 신학은 그것은 관념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상식인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식, 또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그런 예수의 심부름꾼이 예수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바로 예수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평생 신학을 해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조금 지금과는 달리 신앙의 결이 좀 다른, 그러니까 제가 평생 추구해온 그런 내 삶과 결부되는 신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960년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흑인 해방 운동을 하면서 꼭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We Shall Overcome. 존 바에즈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일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일본 교회 찬송가에 이 노래가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이야, 일본 교회 우리보다 수는 작지만은 상당히 어떤 그 사회적인 감각이나 이런 안가주망적인 이런 그 신학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 김명수 교수님께서는 한신대 다니시면서요, 민주화 투쟁을 하실 때마다 앞에서 이게 노래를 이끄셨어요. 기타 치면서. 그걸로 찍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5년 동안 감옥에서 독방으로 사시다가 눈에 실명된 것도 그때 고문 오다가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타 치시면서 노래 부르시는 거가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옥고까지 치르고 민주화 운동에 선봉에 섰던 이제 그런 분이시고, 지금 보면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런 분인데 그걸 참고하시면서 왜 저런 노래를 부르시는지를 아마 좀 뭘 얘기하시려고 한지를 그걸 좀 느끼시면서 같이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ll walk hand in hand. We'll walk hand in hand. We'll walk
walk hand in hand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to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will be in peace. We shall live in peace. We shall live in peac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will be alright. We will be alright. We will be alright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제가 1970년대 신학교 다니면서 민주화운동에 아주 좀 깊이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위할 때마다 제가 불렀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김민기의 푸른 뭐죠? 아침 이슬 푸른 상록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 돌아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부르다. 서로 꼬스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저들의 푸르른 소리 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함께 나가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다. 우와. 저는 충청도 부여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제가 5살 때 터졌고 그 뒤에 그것이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까지 제 집에서 6km였는데 그곳을 이제 걸어 다녔어요. 우리 그 마을이 집이 한 10채 정도 되는데 저는 교회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살 때 대천으로 이사를 하니까 우리 옆에서 이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종소리 따라서 내가 갔는데 거기 조그만 판자 집에 교회에서 땡그랑 보니까 그 바닥에 내 또래 아이들 한 15명이 좀 옹기종기 앉아 있고 어느 한 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 애들 팀에 끼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었습니다. 잘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아무리 백지 상태에서 어린 마음이라도 야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참 고맙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를 그때 처음 만나게 되고 10살에 예수를 만나서 지금 79세 평생을 예수의 발길에 채여서 이렇게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장교를 들으니까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수 아들을 중학교 졸업하면은 이걸 아버님은 이제 직장에 공돌이로 보내자. 그래서 집안일을 좀 형편을 좀 돕게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어머님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아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이 가난을 대물림 시켜줄 수 없다. 그런 두 분들이 이제 대학가 오가는 걸 제가 듣고 제가 서울에 그때 계신 외숙부가 영등포역 부근에서 밤 되면은 이 리아카에다가 이 카바이트 불 켜놓고 책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그 외삼촌한테 그 연락을 했더니 너 졸업하고 즉시 올라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집안에 말도 안 하고 그냥 졸업하자마자 그냥 서울로 뛰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는 그때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으니까 12시까지 이제 책 파는 일을 제가 이제 거기서 같이 도와서 책을 팔았고 낮에는 이제 삼촌이 학교를 보내줬어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고 이러면서 이제 3학년을 다녔고 저는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공업 입국 해가지고 경제 성장 이것을 경제 개발 내세우는데 내가 졸업 후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들어갔었어요. 성균관 이 남 소장이 내 직계 후배입니다. 보니까 근데 대학교 3학년 때인데 1970년 11월 13일이었죠. 전태일이 분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4.19 학생혁명 이후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들은 이 농촌 지역을 파괴시키고 모두 노동자들을 이 도시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들은 이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경제 개발의 동력으로 삼았던 그 시대입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4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받은 임금이 500원이었습니다. 당시 커피 한 잔 값이었죠. 이때 그 전태일은 그 자기 작업장에서 동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 노동의 초우 개선을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청계천 광장에서 우리는 기회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거기서 시위를 하다가 기동 경찰대에 밀려서 자기 몸에 석유를 껴안고 분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1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래서 1970년도 전태일이 분신할 때의 노사 분규가 165건이었는데 전태일이 죽은 그 다음 해 1656건, 10배 이상으로. 그만큼 사회가 어떤 노동에 대한 각성이 아마 그 뒤에 우리 그 영등포 산선이 탄생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전태일은 나와 동갑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대를 살아온 나에게 저는 어쩌면 그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사회적인 생무 의식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로 최초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돼. 1년 동안 제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예수의 길에서 내 가야 할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그 결단을 하고 1972년도에 한신대학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해 가을에 박정훈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한국식 민주주의 유신헌법을 선포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하나의 종언을 뜻했고, 그래서 학생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자 대통령 긴급 조치를 그때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신 반대 세력을 반국가 집단으로 무차별로 검거, 투옥을 하고 나라 전체가 창살 없는 감옥으로 시대였습니다. 그 뒤로 79년도 12.6 사건에서 박정희가 살해당했죠. 그 영구 집권이 18년 만에 백일몽의 꿈으로 종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이때 유신 반대 시위 운동가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임마누엘, 우리 한신대의 상징이 임마누엘 동산, 임마누엘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유신 독재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투쟁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깨에 나무 십자가를 얼금매고 그다음에 유신 철폐를 외치면서 가두 시위를 벌이고 100일 동안 시국 기도회를 하고 밤낮으로 우리는 촛불을 켜놓고 촛불실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그 촛불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로서 학생과 교수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 삭발을 했던, 그때 함석헌 선생이 강의하러 그 동학 사상을 가르쳤는데 강의로 오셨다가 그 장면을 보고 당신도 그때 와서 수염을 깎았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가 폐쇄당하고 학생들은 원천 교정 출입이 봉쇄됐고 시험령이 내려졌고 한신대의 폐교 수순을 밟아갔던 1975년 4월이었는데 그때 독일의 역사신학자인 유르겐 몰트만, 우리 저 이신건 교수의 그 독터 파터는 저희 댁에 왔어요. 와서 그때 고난절 강연을 했는데 한국 민중이 겪고 있는 고난의 역사 현실, 이것을 2000년 전 갈릴리 예수의 고난의 지평에서 해석을 했어요. 예수 사건과 한국의 민중 사건은 둘이 아니다. 이게 몰트만의 핵심적인. 그래서 한국의 민중 사건은 하나님의 고난과 해방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큰 힘을 그때 몰트만에게 받았던. 75년도 10월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책이 건장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내 방에 들이닥쳐서 내 손에 소갑을 채우고 팬티만 찬 채 나를 끌고 내려갔어요. 불시에 나는 이제 거기서 납치돼가지고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어디지 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런 그 팻말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하, 남산의 중앙정보부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 지하 취조실에서 한 달 동안 밤낮으로 고문을 당하고 알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구타를 당하고 그때 고문 후유증으로 저는 한쪽 눈을 실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있던 기숙사에 제일동부 학생이 하나 와 있었는데 그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가 북한에서 특수 임무를 띠고 침투된 공작원이었다. 남한 사회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나는 바로 그에게 포섭되었고 그의 지령을 받아서 한국 사회의 교란시킬 목적으로 한신대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이 김병수다. 그래서 제 입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두드려 팼습니다. 한 달 동안 두드려 팼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신학생 신분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간첩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 김기춘이라는 한국신학대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일망타진. 그래서 그 당시 뭐 일간지에 그냥 뜯어쓱하게 했습니다. 그때 유신 독재 정권 하에서의 공안 검찰 그리고 유신 판사들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 시대가. 지금 판사 새끼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랑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중앙정보부의 수사관이 써준 공소장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내 판결 이유로 써. 그래서 저를 간첩으로 무기형, 구형, 판사는 무기형, 언도. 그래서 제가 무기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가슴에는 항상 이 간첩을 상징하는 빨간 타치가 있어요. 네모 반대가. 이것을 가슴에 사고 제가 4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1980년에 제가 박정희 죽는 바람에 제가 다시 출소를 했던 석방돼서 이제 석방되었는데 또 사회안전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아주 귀찮게 했어. 일거수 일투족을 사법경찰관이 나를 뒤에서 감시해. 그리고 내 거주지를 벗어나서 조금만 서울만 이탈하면은 다 사전에 사유서를 지역 수사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석방은 나에게 작은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이감 이것이 의미했다. 저는 그 석방 후에 저희 지도교수였던 안병무 선생이 한국신학연구소에 근무하셨는데 그 신학연구소가 그 독일에서 독일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던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세계 교회 협의회 WCC의 풀 스칼라십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 1983년도 90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그 한신학교에서 내가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변 소속 이석태 변호사라고 그분이 그 뭣도 했죠? 헌법재판관을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계속하는 당신 사건 재심을 해야 된다. 역사의 부채는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그것이 후대에 반복되지 않는다. 후손들에게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재심을 해서 당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 말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15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그 판사가 내렸는데 피고인 김명수는 불법으로 납치돼서 불법으로 고문당하고 불법으로 구타당하는 상태에서 그가 기술한 모든 작성 조서는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저한테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판사가 지금도 가슴이 울리는데 이 땅에 이러한 독재 권력에 의한 흑역사로 우리나라 국민이 고난당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 판사가 했어요. 그 판사가 나와 같은 그 지금 충주 사람입니다. 네? 판결문이 아니라 이제 자기 소회 마지막 판결문 한 다음에 마지막 소회를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42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간첩이라는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라는 이 누명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0.78평 감옥에서 내가 체험한 우주의 전부였어요. 하루 주어진 시간은 운동 시간 30분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23시간 30분을 0.78평 안에서 살아야 됐어요. 바울도 깜방 생활을 한 3, 4년 했어요. 바울이 깜방에서는 책임이 있고요. 옥중소관이 4군이나 돼. 바울을 너무 이렇게 신비화하거나 신화하지 말고 일상적인 바울의 역사적인 삶의 현실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바울의 모든 신학 다 좋아요. 그러나 바울의 그 고난과 역경과 감옥살이 했던 이런 삶을 제외한 바울의 신학 해석, 이것은 나는 호구라고 봅니다. 그의 생애와 결부시켜서 바울의 신학을 해석해야 바울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내가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운동 시간 30분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식단은 가다, 콩, 보리밥 3덩어리, 그리고 소금에 절인 무장아찌가 그게 거의 다였어요. 나는 이러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한계 상황에서 나의 생존 본능이 거기서 발동을.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요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자리 들기 전에 요가 명상으로 하루를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일생의 전부로, 그래서 저는 이 내 삶을 하루가 내 일생의 전부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나는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건강을 챙기는 거였어요.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요가 명상을 했고, 그래서 요가 명상의 생활화, 생활의 요가 명상화, 이것이 내 평생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책 읽기에 몰입했습니다. 숱한 생각들이 내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책에 몰입하는 거였어요. 독서는 내 마음의 해방구였다. 그것이 돼요. 저는 그 안에서 그리스 원전을 몇 차례 읽었어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헬라 선생으로 내 밥비를 먹을 줄 몰랐어요. 그때 감옥에서 익힌 그 헬라 실력으로. 그리고 신학 일반에 대한 책들을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읽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한신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그 신학자가 이 보네퍼라는 분이었는데, 이 보네퍼의 옥중서관이라는, 우리 보네퍼 전문가가 이신강 교수인데, 이것을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처음 읽고, 이분의 그 사상에 제 마음에 아주 충격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애로 부른다. 사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해방의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사명이다. 얼마나 멋있어. 이 말을 듣고 내가 보네포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네포는 히틀러 나치하에서 항거하다가 1945년 4월 9일 날 베를린 강제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39살이었어요. 39살. 이때 사형당하기 3개월, 석 달 전에 그런 죽음을 예감하면서 자기 약혼자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그 친구가 붙인 노래가 폰 구텐 맥스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런 제목인데, 평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온갖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보호하시는 선한 능력, 구텐 맥스텐, 이것이 당신에게 그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하기를 나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보네포의 마지막 자기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Von guten Mächten treuen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Soll ich diese Hinderten meiter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제가 이제 보네포와 함께 나의 신학에 소위 길잡이를 해줬던 그 신학자가 불트만, 그 다음에 바르트, 그 다음에 몰트만,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너스입니다. 이분은 내 신학의 평생에
하나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불트만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불트만이 한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의 말이 Theology is anthropology. 신학은 인간학이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관념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Theology is anthropology. 저는 이것이 제 신학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에서 배운 것은 한 손에 성서를, 또 한 손에 신문을. 바르트는 바로 이 성서와 사회를 기독교는 동시에 운명적으로 같이 지니고 있는 그런 변증신학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또 유르겐 몰트만은 나에게 인간은 현재가 아니라 희망에서, 미래에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지. 나는 신학은 상식해야 된다고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살고 몸담고 있는, 부대껴 살고 있는 이 세상 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는가. 이것이 신학의 나는 기본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몰트만의 역사신학. 저게 큰 인생의 하나의 길로. 또 하나는 이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너스의 토미즘. 신앙은 지성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이게 아퀴노스의 지식과 상식을 겸부하지 않는 신앙은 이것은 돌팔이다. 이게 토미즘의 핵심 자산. 저는 이들의 철학을 읽으면서 내가 빠져있던 맹목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성서 해석에서 해방될 수 있어.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성과 합리성과 상식의 논으로 예수를 보고 성서를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신학적인 결을 여기에서 저는 지니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동양 사상을 고전들을 맞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예수쟁이뿐만 아니라 내가 한국의 또 동양의 피를 DNA를 이어받은 동양의 정신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는 동양인이고 한국인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과 아울러 내가 한국인, 동북아인으로서의 내가 동이족 천손민족으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건 나에 대한 배신이죠. 내 부모에 대한 배신이고, 내 역사에 대한 배신이고, 내 문화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안강도 목사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점에서 아주 상당히 저는 많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의 사설을 관해서 통독을 했어요. 논어중령 대학. 가장 감명 깊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뜻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본성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게 동양 사상의 하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본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 본성, 내 안에 있는 본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발판이다. 이게 동양사상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길이 곧 사람의 길이고 인간의 길이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이제 뭐 동양사상에 대한 제가 이제 가끔 강의하고 이 글도 이렇게 내고 그러면 비판들이 많이 와요. 뭐 동양사상 뭐저 지배자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를 위한 보편적인 정의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것이 동양의 사상이다. 이 인간의 본성을 뭐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의지, 선의지죠.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의지 양심.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선한 의지가 있는데 그 양심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밝혀내고 깨닫고 그 수양이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사회화함으로써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이 양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심어놓은 선한 의지, 양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동조, 공감의식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기에 동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감을 해요. 이것을 인의라고 합니다. 측은지심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주신 심어주신 근본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아가페가 바로 공자의 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병구 선생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공자의 아가페와 예수의 아가페와 공자의 인을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그걸로. 둘째는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돼, 사람은. 부끄러움만 해야 돼요. 자기 한계. 이것을 인간은 항상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의식. 부끄러움 말고 정의를, 불의를 시정하고 이걸 바르게 잡으려는 의식.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내 동양사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신학자입니다. 평생 역사적 예수 잡고 40년 동안 나는 해온 사람이에요. 신학을. 나의 모든 동양사상은 다 역사적 예수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불의에 장가하는 정신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정의감이죠. 유에서에게서는 정의죠. 하나님의 의로움, 니카요 순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 세 번째는 우리가 타자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공손을 해야 되죠.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웃 사랑을 보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는 12곡지를 사물에는 옳고 그름이 있고 구부러지고 바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저녁에 해가 뜨면은 내일 비가 온다. 이런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양심의 기본 내용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는 상원이라고 봤어요. 사람이라고 봤어요. 인간다운 사람, 참 사람, 성령의 사람. 나는 이 모든 게 예수의 삶을 이미 2500년 전에 공자와 맹자가 이미 예견을 했던 것이 인의 예지 사상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마누엘 칸트가 그 실천 이성 비판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 짓는 글이 있습니다. The starry sky above me. 내 위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 있다. 그리고 또 모랄로 within me. 내 속에는 도덕 법칙이 있다. 양심이 있다. 이거보다 더 경외롭고 신비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게 칸트의 마지막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칸트는 자기 묘비명에 새겼어요. 묘비명에 칸트 묘비명은 바로 이 말이에요. 자연과 인간, 하나님과 역사, 이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불의 사상에서 칸트는 이 우주를 하나의 관통하는 이러한 그의 철학이 위대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가 그 증자 제자인 종자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박학다식하십니까? 제가 우리 박현 교수님한테 묻고 싶어. 어떻게 박학다식하신지 제가 어제 놀랐어요. 강의 하시는 거 보고. 공자 제자가 그렇게 물었어. 공자한테 어떻게 선생님을. 이때 공자가 할 말씀이 나는 이리관지했다. 하나만을 평생 죽도록 팠다. 이 말이죠. 내가 평생 죽도록 판 것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공자가 평생 죽도록 판 것이 무엇이냐? 충소예요. 서라는 것이 뭐죠?
같을 여자다가 마음심이에요. 몇 분 남았어요? 타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내가 충실히 하는 것, 충실한 것. 타자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내가 평생 추구했던 도다.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네가 원하는 것 타자에게 먼저 해주라. 예수는 생활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속인들이 꼭 필요한 공동체적인 가치와 사고를 우리에게 설파해 준 분이 바로 이 역사적인 예수의 본질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여기서 설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그는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당해서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타자에게 강요하지 말라. 예수보다 한 20년 전에 살았던 라페 중에 힐렐이 있죠. 힐렐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네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한테 전가하지 말라. 이게 이 황금률이 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핵심, 상식이죠. 예수는 이런 상식의 세계에서 살다가 상식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입니다. 이 점을 기독교가 놓치면 안 돼요. 너무 관념적인 세계에서 예수를 해석하고 사람들을 머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 신학적인 작업들은 조금 더 땅으로 발을 딛고 땅에서 예수가 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될 이런 점들이 있지 않은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 예수 또 복음의 핵심 알맹인 Q 자료를 평생 연구하고 강의하신 우리 목사님 강의.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심오해서 질문을 예. 김명수 박사님의 그 고통을 여기 와서 조금 이제 공감하게 됐고, 잘 몰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나. 근데 그 고통이 우리 김 박사님 아주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참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눈물 났지만 그 고통이 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할게요. 오늘 그 Q 복음을 연구하셔서 역사적 예수의 가장 오래된, 가장 원초적인 말씀을 복원하시려고 하신 건 본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의외로 동양을 많이 얘기하세요. 동양, 특히 공자. 흔히 이제 기독교 조대신학자의 이 뭐 굳어진 사고 방식에 의하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나눕니다. 그냥 일반 계시도 뭐 하나님이 선을 주시고 비밀을 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살지만 그건 구원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를 인도한다. 뭐 몽학성생처럼 이렇게 해서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의 준비 단계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부처님 오실 때 어떤 큰 보수적인 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복음이 오기 전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안 오셨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개했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거 마치 몽황스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처럼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이렇게 서열화하다거나 상하로 둘 것인가? 오늘 김 박사님의 질문 속에 말씀 속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든 공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뭐 굳이 뭐 다원주의니 이런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 속에 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든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그 관계를 어떻게 좀 설명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도 혹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계시가 있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은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자가 한 말은 힐렐도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건 부정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기서 남이 내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데 이걸 이제 부정을 긍정적으로 바꾼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 편차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안 느끼시는지, 여기서는 아까 말대로 동일하다고 보시는지 비슷한 질문인데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나는 기독교 예수를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통로다. 이런 특권 의식을 좀 내려놔야 돼요. 더 이상 여기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사회적인 또는 이 대중적인 이런 발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 오직 예수 믿어서 예수 신앙,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 신앙,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에 대한 신앙에. 이거 질문해야 돼요.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구원자라는 개념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구원이라고 봅니다. 특권이 아니에요. 구원은. 기독교인들은 이 특권 의식에서 해방될, 이걸 내려놓아야 예수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거 붙잡고 있는 한 유대인들이 무슨 의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예요? 선민의식. 이거 내려놓아야 야훼를 만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강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모든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메르의 그런 왕조 사회에서 불러냈다. 피지배 계급의 하나님, 게르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이게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율법에. 이걸 우회하고 이걸 제거하고 구약을 설명하면 안 돼요. 어느 것도. 계약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강남의 돈 부자 사람을 포함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 피지배 계급들에게도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유대교가 말한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출발한 모세를 통해서 예수에게까지 온 구원의 핵심 내용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걸 깨붙이면 안 되지. 목사님 아까 거기 또 한 가지 무슨 질문 뭐였죠? 두 번째.
예, 그건 이제 좀, 예. 그건 이제 공자는 예수는 이제 사랑과 공감을 강조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남한테 적극적으로 해줘라. 하나의 예수 사랑의 적극성을 강조했다면 공자는 정의. 내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 시키지 마. 그것이 불의지. 그게 죄 짓는 거요. 그리고 평등. 이게 바로 공자의 사상, 공자의 소극적인 이것이 황금률의 두 가지 유형인데 나는 이것을 하나로 종합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남한테 먼저 해주고 네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강요하지 마. 종합해. 예수와 공자의 종합한 이 황금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보편적인 또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가. 이 정도로 잊어서는 안 되죠. 네. 지금 하신 설명에서 조금 더 연결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보다 나은 세상, 이게 이제 구원의 내용이라 했을 때 지금 동양으로 가서 제가 안동 가가지고 배운 거 제가 가서 대학하고 안동 양반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사서삼경의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 제친 신민 제지어 지어선 그걸로 말하면서 오해하는 거 하나.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면은 자꾸 우리 구원을 내가 완전히 구원받고 내 가족하고 그게 바쁘다 보니까 치국하고 천하의 도를 전하기에는 다 포기를 하는데 대학에는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그 다음에 치국, 그리고 나서 제가 나오는 게 이게 대학의 최고의 명제인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에는 제명명덕, 제친민 또는 신민. 이재명도 나오고 김명수도 나옵니다. 명덕, 내 마음속에 있는 밝은 덕. 아까 칸트가 말한 모랄로죠. 하늘에. 그렇지. 맞아. 광덕이야, 광덕. 네. 내 마음속에 있는 맞아. 빛의 혁명. 마음속에 있는 명덕을 드러내서 자기화하는 것이 제 명문대예요. 드러낼 명자거든 또.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양심의 사람이 되는다. 여기서는 양심은 두 가지로 양지와 양능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이 새겨져 있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야.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그것을 내 삶에서 그걸 실천해야 돼요. 내가 사회에 있는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양능입니다. 이게 양심이 들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양심을 밝게 드러내고 그 양심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민에게 새롭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만 양심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근데 옆에 있는 이웃도 바로 그 양심을 밝혀내고 양심대로 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나와 이웃이 하나의 대동적으로 대동 양심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느냐? 지선에 머문다. 지극한 선에 머문다. 하나님의 나라에 머문다. 머물러야 돼. 이것이 대학이 말하는 인간이 가야 할
가장 큰 길이 무엇인가? 대학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수신제가 내가 먼저 나를 닦고 그것을 뭐요? 이웃에게 이웃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온 세상 전체를 지선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게 공자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입니다. 예수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나를 먼저 살려내는 거고 수신제가 그 다음에 시국평천하를 들어가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닦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그 불교의 그 소승불교의 한계가 바로 나를 닦는 것으로 내가 해탈한 노릇 끝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국평천하 내 이웃을 내 사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천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이 보다 더 나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디카이오 순에 의롭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것이 뭐예요, 내가? 무슨 뜻이야, 그게? 너무 이것을 관념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발을 딛고 예수를 해석하세요. 바울을 해석하세요. 그래야 본래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수신은 바로 이웃사랑 사회 사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으로 머물러야 한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 구원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돼. 세상 버리고 내가 뭐 천당 가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어제 우리 박 교수님 눈에 강조했어요. 지금 저희들은 전체 총 주제가 성서와 역사로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읽어낼까 하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성서 해석과 역사와 현실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공정과 상식과 법리를 가장 많이 얘기하던 자가 불공정과 비상식과 불법을 자행하다가 탄핵됐고 거기에 동조하는 상당수의 대교회 중심의 목회자들, 그 중에는 신학자들, 한때는 고난받는 민중과 함께 옥중에 갇혀있던 자들도 변질, 왜곡, 오독하는 현실이 왜 일어나는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즈음에 성서를 많이 말한다고 성서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끊임없이 나열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현실의 역사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짧은 토론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서를 많이 말하지 않아도 성서의 본질에 도달할 길이 있을까? 성서를 말할 때 성서가 본래 말하는 그 언어와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다른 분에게 질문을 좀 돌리겠는데요. 왜 오늘 한국교회는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 순수하고 맑았던 삶의 자리에서 3.1 운동을 하고 고난받는 고통당하는 이웃과 역사의 현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시작했던 한국교회가 물량세속화되고 권력과 편승하고
비복음 몰 역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잠깐 들어봐. 네. 박현 교수님한테 좀 얘기를 듣고 대답해 주시죠. 네. 그건 저한테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한국 교회의 이런 그 현상들은 글쎄 이거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한 한국 교회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한국 교회. 이제 뭐 희망은 언제나 있지만 제 주변에 만나는 목회자들은 경상도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거의 거기 함몰되어 있다는 게 제 발견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목사도 신학 교수도 제가 알고 있는 신학 교수도 침묵하거나 방조하거나 김철원 교수 같은 사람들 뭐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돌려서 제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예. 됐어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저는 뭐냐면요. 그 원리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만이 거기서 풀어나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뿔트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빗나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렇게 얘기해 보죠. 요한복음은 시로 썼어요. 근데 이게 수필이래. 그러면 시와 수필은 전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그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이 뿔트만이 뭐라고 했냐면 신학은 인간학이다.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은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을 신학이라면 뭐라고 되면 그걸 토톨로지라 그래요. 동어반복. 그래서 다르게 말한 것이 뭐냐면은 신학은 예수학이다 라고 표현한 게 저예요. 근데 다르게 말합니다. 이 신학이 인간학이라 할 때 그 앞에서 신학을 빼고 사회학은 뭡니까? 인간학이에요. 그럼 사회학은 인간학이다. 그러면 신학과 사회학은 같은 거예요. 같지 않아요. 신학과 사회학은 달라요.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요한복음을 주석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요한복음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얘기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예요.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예요. 이것이 먼저 얘기돼야지만이 요한복음이 왜 헤브라이즘으로서의 1장 1절부터 헤브라이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엔 아르케 호 로고스 엔 아르케 태초에 창세 1장 1절 태초에 호 로고스 신명기 1장 1절 그게 70인역에 나오는 그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헤브라이즘. 근데 요걸 갖다가 로고스 말씀하면서 우주의 로고스의 헬라 철학의 우주적 이성의 뭐 그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헤브라이즘이에요. 알다? 그노시스? 그것은 헬레니즘 말하는 그 용어를 헬라어로 썼을 뿐이지 의미는 체험적인 헤브라이즘 의미지 헬라적인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안 되면 요한복음 해석이 다 빗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하나 요약된 질문. 한 가지 질문. 교수님께 질문. 네. 자, 지금 뭐냐면요. 거기 좀 공자나 누가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죄라고 얘기할 때에 동양에서 공자나 부처가 죄로 접근하느냐 아니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의 문제로 접근하느냐라고 할 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굉장히 이건 피상적 얘기밖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럼 그 제 질문은 문제에 대한 질문. 예, 질문 네, 그거죠. 예, 답변 죄에 듣겠습니다. 대해서 한번 동양에서 뭐라고 말하는? 동양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뭐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의미에서 죄는 없습니다. 개념은. 동양에서는 죄라는 것은 불선이죠. 선하지 않은 상태가 이 동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죄와 해당하고, 선과 불선 사이에서 인간은 실존한다. 그래서 인간은 선과 불선이 사이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동에서는 해석을. 악은 이제 오악 그렇죠. 그러죠. 악. 불선. 그리고 제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를 갈라놓는 이 차원은 물론 구별은 필요하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큐의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구별한다는 말이죠. 구별함. 근데 나는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불의 사상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서로 둘로 갈라치지 않고 하나로 서로 연관된, 상호 연관되고 상호 서로 관련된 상의 상관적인 하나의 유기체로서 온 몸으로서의 우주를 창조하셨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이 속의 한 구성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소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통을.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이제 Q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아까 이따가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이고, 여기서 저는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이 개념 자체에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모든 경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경험이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경험이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 세상을 만드는데 왜 불리합니까? 이 세상 모두가, 불교도 무신론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것을 억지로 신본, 인본 나눠가지고 인본주의는 신본에 고역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서로 상의 상관적인 관계로서, 불의적인 관계로서 이것을 해석해야 이 인본주의, 신본주의 문제를 기독교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사람은 둘이 아니죠.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사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말씀이 육이 되었다. 로고스와 말씀은, 육은, 사락스는 같은 거예요. 된다. 에게네토라는 말씀. 에게네토. 독일어의 베르덴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말씀이 육이고 육이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1장 14절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입니다. 구분하면서도 구분하지 말라.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구분하라. 이 말이거든. 성도 실일에 하나님의 실은 세상의 실이었다. 그래서 세상의 실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실이 따로 있지 않다. 그건 하나다. 하나님과 세상이 인간이 됐다는 말은 이 세상 멸실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다. 그 세상 분리가 없다. 정맥적인 용어를 하더라고요. 그 용어는 그런 이것은 어떡하니 이제 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오늘 다른 다양한 입장들이 서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 입장을 완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 질문 받고 답변 듣고 잠깐 쉬었다가
예, 우리 교수님 어쨌든 그 현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몸으로 겪으시면서 참 그 신학을 또 이제 이렇게 동양 사상까지 이렇게 이제 총괄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노 또는 이제 힐레르 사상의 극치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기소 불교 뭐 물시어 이제 이런 걸로 얘기를 하셨고, 그게 이제 아마 유교를 비롯해서 뭐 헬레니즘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철학, 인문학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관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최고의 덕목이 그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인본주의, 신본주의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할 땐 인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네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마라. 부정명령이라고요.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부정명령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걸 우리가 황금률, 금고든 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부정명령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긍정명령이 있다. 그걸 같은 걸로 보기보다는 상하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 그게 이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의 가치관은 부정명령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긍정명령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뭐 노노, 대항,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끌고 나가다 보게 되면은 그 불경도 마찬가지고 성경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서요 사실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노노나 불경도 얘기하는 거 기타 등등이 뭐 비슷하다 또는 같다.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또 이제 기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아까 그 질문하신 것도 이제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님으로만이라고 배타성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쉽지 않은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원주의 아니냐 말이야. 다른 종에도 구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증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부정명령과 긍정명령 또 신문과 인본 그러니까 신학이 인간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 그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이 있는데 이게 신학이 인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게 되면은 이게 참 또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긍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로 놓고 볼 때에 인간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가 곧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존재를 하고 해석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조건에 들어간 거는 이 기독교 진리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우주적인 진리로 해석을 해라. 우주적인 진리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금방 이제 이 도식으로 놓고 본다면 부정명령에 끝나지 않고 긍정명령으로 나가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될 때 여기에도 진정한 변증이 되지 않을까.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살아가면서 종교 간에 그냥 화해하자. 너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이유 구원이 있고 뭐 그러자라고 하면 다원주의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통 그 신학에서 받아들인다는 거가 참 쉽지 않다고요. 그런 도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덕이라고 하는 거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진리가 없다. 이거야말로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가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난 그거를 이제 뭘로 보는가라고 해도 요한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리. 그 사도 바울도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복음이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난 우주적인 진리. 누구나라고 할 때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타종교인도 긍정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로 해석하는 대로 나가는 거가 진정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 변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어렵게 우리가 끌고 나갈 거 없이 이야기로 해석해 나가는 거로 끌고 나가는 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신신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지도 문안 유혐 간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다. 뭐만 하면 진리에 이르느냐? 간하고 택하는 거, 이것만 버려버리면 진리에 이른다. 이원론적 사고만 버리면은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이 이원론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것이다. 이게 신신병이에요. 이것도 불의사상의 하나죠. 신신명. 예, 이거 찾음. 예, 예, 책입니다. 나는 소위 히브리즘과 헤브라이즘, 히브리즘, 또 헬레니즘, 기독교에서 너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만 보는데 우리 한번 역사를 봐요. 바빌론 포로 오기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론에서 해방시켰습니다. BC 538년이죠. 그 뒤로 이 펠레스타인 역사는 바로 헬레니즘의 역사였어요. 헬레니즘의 역사였어요. 예수 시대도 헬레니즘이고 성서도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그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을 셉투아진트라고. 구약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알았는가? 아니. 이들이 쓴 언어는 아람어지만 아람어는 어느 나라 말이죠? 시리아 말이죠. 시리아. 페르시아 말이에요. 페르시아 말이죠.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수 시대 일반 사람들이 보통으로 쓰던 언어거든요. 아람어가. 예수도 히브리어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고 아빠라는 말도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신약성서 27권 전부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구약성서 몇 권입니다. 39권 전부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이게 BC 2세기잖아요. 헬라 번역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미 예수 시대는 이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구분하기 쉽지 않았어요. 이미 400년, 500년 동안 헬라의 문화와 전통 속과 철학 속에서 이미 기독교가, 유대교가 이미 그 안에서 실존하고 자기의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살아나온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셉터진트로 헬라로 번져버렸잖아. 유대 랍비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본 것이 아니라 셉투아진트를 읽었어요. 구약을. 바울의 구약 이름이 뭐예요? 다 헬라 번역판이에요. 또 신약성서 27권도 다 헬라로 써졌죠. 헬라의 문화 배경 속을 배제시키고 히브리어를 강조한다? 천만에. 그것은 역사를 맹목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상호 교환하고 의존하고 서로 차별성을 갖고 이렇게 서로 발전해 온 거지.
이게 일방적으로 둘을 아까 신진명 선생 말했듯이 유념 간택하는 것이 아니었거든.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토론이 서로 다른 안경과 시각과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토론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청하고 존중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듣고 10분 휴식했다가 2강을 또 명료하게 듣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